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한 곳에서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너무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마음이 흥분이 되고 열망이 되고, 특별히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이러한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한마디로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주변으로 나가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고정관념들과 당시의 사도들은 어느 정도의 생각이었냐면,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비하면, 유대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서 천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의 고정관념을 바꾸시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가, 놀라운 이 은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오늘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 사도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오늘 사도행전 9장 오늘 말씀 32절부터 이 베드로가 움직이는 행적을 말하는데, 루다라는 지역으로 가고 욥바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부 쪽, 해안 쪽으로 지금 가고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방인들의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행하는 지역 자체가 지금 뭘 말해주냐면 이상하다, 평범하지 않은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봐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지금 그대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욥바 지역, 루다라는 지역, 루다에서 행한 이적은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증풍병자를 고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행한 이적은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나가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러한 기적과 역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적은 항상 무엇이 따라붙냐면,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반드시 연결됨을 갖다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모든 이적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행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이 전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은 찾아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발을 띄어서 지금 루다 지역으로 가는데 오늘 32절에 보면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다 그래요. 지금 그 지역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나서 빌립이라든가 이러한 바나바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스데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주변으로 확장되면서 특히 빌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전도에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으로 나가면서 여러 마을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다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미 그래서 루다에 성도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성도들을 신방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각처로 지금 순회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로 사방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에까지 가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앞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복음을 내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죠. 우리 할머니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 손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우리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면 사람들을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언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길을 찾아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길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려면 목자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넘고 고통했어요. 그리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발견하였을 때 정말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뛸 듯이 기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 얼마나 그 영혼이 귀한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잃어버린 양은 그야말로 영원히 잃은 양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요 타락하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교회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패한 영혼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다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뭐 내가 전하지 않아도 그는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오해한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하게 오셨다고요? 전도의 방법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디에선가 지금 우리 가까운 곳에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 주변에 올해 제 아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 사람들을 몇 명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통탄스럽고 저 살아있을 때 내가 정말 만나서라도 진짜 멀리라도 내가 찾아가서라도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후회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허무한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있을 동안뿐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시간은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그 시간뿐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 순간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열정과 이것들 불이 붙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 앞에서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라는 이 정보 외에는 다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이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평판을 했는지 전혀 그런 것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금 말해 주는 겁니까? 특별히 주목을 끌만한 그리 중요한 사람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을 말해요. 주목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년 동안 오랜 질병으로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오랫동안 병석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복지가 좀 잘 돼서 그래도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있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옆에서 가족들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 옛날 시대에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을 앓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가족들이 뒷감당을 하겠습니까? 차마 한 1, 2년 정도는 어떻게 혹시 나을 수 있을까 어떤 백방으로 약도 써보고 의원하기도 찾아가 보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낫지 않았을 때 가족들한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안하기도 하고 환자 본인은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 가족들의 짐이 되고 가족들도 그분을 돌보기는 하지만 얼마나 마음에 짐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짐스러운 존재에 불과한 이 사람,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질병을 치유케 하십니다.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고칠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예수께서 너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고향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도록 이렇게 내어드리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물론 이 여기서 가난한 자는 아주 극빈하여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마음 상태가 이 세상에서는 어느 것도 위로받지 못하고 다 무너진 심정,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의 상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또 인종도 그렇고요. 제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다가 감동이 돼서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필리핀에 뿌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악마의 섬으로 일컬어지는 아주 비참한 곳입니다. 아주 처절한 그런 그 빈민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내용을 제가 보다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가운데 아이들이 150명, 20명 천막 간신히 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구나.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 그 빈민촌에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이 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 앞에 막힌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복음을 맡을 수가 없구나. 이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얼마나 이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감동하셔서 이 아이들이 인생의 소망을 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찬송하는 이 얼굴 한번 모습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진지하고 열망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장소, 비참한 곳,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지금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가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품고 전도의 길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에 동참하는 한 형제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계속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열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는 오히려 더 냉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로 이 지역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 대열에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파라솔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의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정말 이러한 일들, 하나님을 열망하는 예배자들이 서하기를 원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때가 될 때마다 같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33절을 보면 루다에서 베드로가 만난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상에 누워서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어쩌면 그저 평안히 잠들 날만 손꼽아 기다렸을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반전됩니다.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곧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총을 누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욥바에서도 복음 안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역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욥바에서 가까운 이 루다에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자마자 얼른 사람을 둘을 빨리 가까우니까 가까운 지역에 루다로 얼른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제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릴 수도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치 예수님이 죽었던 소녀를 살리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다 쿰 아람어로. 달리다 쿰. 마치 똑같이 지금 다비다 쿰.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들이 행한 이 이적이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희귀한 이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성령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현대에는 그런 급속한 복음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실히 요청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베드로나 사도들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오늘날에도 이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과 사진의 뿔로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6년 전에 림프종하고 암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암을 싹 고쳐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그 욥바에 사는 그 시대에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다시 살리셔서 구제와 선행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시대에도 주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 가지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돌리셔서 새 생명 주시고, 그것뿐입니까? 삶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삶의 역사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기적의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이러한 기회들,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복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래서 복음 안에서 역전이 되는 인생의 모습들을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것보다 경험할 수 없는 참된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필요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신자들이 우리 교회 내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증거하며 나가는, 복음이 희망인 것을 증거하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